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먼저 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죠? 순종과 기도. 오늘은 두 가지가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과 그다음에 환경,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이 두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다 처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 사도님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신학교에서도 뭐 한 학기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경을 중심으로 오히려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 신앙이라고 할 때요, 절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갖고 있는 신앙을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데서 갖는 것, 그것이 신앙.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마치 이 무당이 구슬해서 자기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하는, 뭐 좀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삶의 부귀영화를 위한 꼬봉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복은, 절대적인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의 그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끝까지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길을 정말 우리 방법으로 그거를 내 칙대로 나가면서 그걸 신앙인 양 그것을 그렇게 잘못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신앙의 길로 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8가지를 이렇게 4주에 2개씩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지판 3번째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오히려 짧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그러한 그 은사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성령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해 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기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서부터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치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하여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은 성령님의 내적인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법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정말 이 성령 안에 없었을 때에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윤리나 또 세상의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그 풍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좌로 우로 그렇게 치우치면서 생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성령님 안에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곧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내 영혼에 부자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때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시하고 있었을 때에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내가 오히려 그 길을 떠나서 나갈 때에 부자가 울립니다. 성령님에 민감할수록 이 부자는 조그만 일에도 울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빨리 내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내가 과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이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했는데 순종의 길에 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절대로 신앙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평안이 있다고 하면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정말 성령님 안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요구하심은 말씀의 인도하심이죠. 요구하심이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십자와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영혼에 깨끗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요새 예배 때문에 참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로 늘 제가 할 때마다 좀 많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데,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데도 화가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좌파 정권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좌파 정권. 그들이 얼마나 박정희의 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던 독재 정권도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이 도망자가 천주교 그 교회당에 성당에 들어가서 숨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못 잡아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데 쪼박쪼박 와가지고 큰 소리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배 드려? 이런 아주 공산주의, 정말 소련이 루마니아나 이런 모든 체코 이런 나라를 붙잡았을 때 교회 들어가서 했던 짓도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 움츠려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손해볼까 봐. 그러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를 봐요. 암만 코로나가 있어도 모이잖아. 할렐루야. 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가서 그냥 시장하고 따지고 그냥 얘기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사정을 하더래요. 우리 좀 제발 봐달라고 그러더래요.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잖아요. 에이구, 왜 그렇게 멍청이 같은 소리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절에 모이는 건 막아야죠. 디스코텍에 모이는 것, 지금은 디스코텍이라고 안 그러나요? 그런데 모이는 건 막아야죠. 그런 데는 그냥 놔두고 말이죠. 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가 정부에 대해서 방해하고 데모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러는 건데 왜 몰라 그걸. 정치가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를 왜 몰라. 그렇게 해서 지금 조용해지면 그래서 반대쪽으로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정말 참 답답해서 화가 나서 이런 전 목사로서 참 아직 의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생명들을 잃어버릴까 봐요. 좋은 그런 구실들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생명보다도 귀해요. 아멘. 신앙은 생명보다도 귀해요. 아멘. 제 친구 목사랑 말다툼이 아니라 얘기하다가 내가 아주 학을 띈 일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그렇게 그 강간을 당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밑으로 떡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참 그분은 이 순결에 대하여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이 세대가 참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면, 그 양반한테 내 설교 안 돌릴 거예요. 예. 그까지 순결이 뭐가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나 예수 안 믿어 했으면 다 살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모이면 안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예를 더 중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의 물질보다 나의 그런 모든 권세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 왜? 그것이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에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퉁이돌 선교에 의하면 그 지하교회가 한 1,300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3,000교회 정도가 지하교회가 되면 북한 체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진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정말 옛날 이조시대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능지처참을 당하면서 정말 따발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북한 뭐라고 하는데 한국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진짜 외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담대함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어떤 때는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뜻 안에 온전히 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그러면 뭐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이런 성령의 은사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언급한 그 내용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반드시 100%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아무튼 네 번째 상황입니다. circumstance라고 하는 이 상황, situation 그리고 circumstances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또는 환경으로 인도하신다.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이 참 할렐루야. 이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들에게 그 뜻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환경은 나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는데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 중에 많은 조회수가 있는 유튜브들을 보면은 다 고난을 왜 오는가, 고난에서 자유하는 법 이런 것들에 상당히 귀가 빠르고 그 말씀들을 많이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이든지 역경, 순경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는 것인가? 종종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관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하여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만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헤헤 웃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고 역경이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걸 싫어해서 왜 이 환경이 나에게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신호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우리 성도라고 하면 그런 모든 것에 민감해서 그 법을, 그 뜻을 빨리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이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읽었던 그런 책 중에 Why Bad Things Happened to Us,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 보았는데, 그러면서 그 저자는 그 책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하시나 지배하시나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악한, 여긴 나쁜이라고 하는 말보다 악한 evil things, 이렇게 악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왜 악할까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조종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연 이러한 상황들, 특별히 아주 안 좋은 고통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자하는 그런 고통들의 상황들이 왜 생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가장 것은 뭐냐면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만든 거예요. 예. 공부하지 않고 꼴등하는데 왜 내가 이런 꼴등을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옛날에 맨신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한국의 김득구 선수랑 시합을 하다가 맨신이가 그냥 많이 좁혀가지고 김득구 선수가 그 시합 후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맨신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왜 몰라? 자기가 죽도록 때렸으니까 죽었지. 자기가 한 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인데 불륜을 당하였는지 어쨌든 아기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일이 생겨?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생기지. 자기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쵸?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았어요? 믿음의 시험 카데스 바나에서 시험할 때 40일 동안 시험할 때 그들은 믿음에 보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건너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붙일 것이다. 허락할 것이다. 그 땅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안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에 보고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과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40일 동안 보았던 그 기간 동안을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린 것 아닙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준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자기네들의 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면서도 나에게 내 잘못 때문에 와진 것에 대하여 그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한탄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냐고만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놓으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끝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승리로 나타나셨지만 그 전에 우리의 잘못, 인간의 잘못,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차리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환경에 당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나를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샤머니즘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샤머니즘은 자기네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당을 불렀다가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몇만 불씩 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푸닥거리 하여서 자기의 잘못은 상관없이 그냥 신들을 알랑방구 껴서, 그쵸? 그들을 그냥 노하지 않게 해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룩하신 그 회개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이런 모든 환경을 이기는 법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이 그쵸?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한 단계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합당한 자들로 서기 위한 시험 기간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네. 오히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어려운 환경, 그 시험은 고난 시련이었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그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왜 이 환경이 왔는가? 내 잘못이었는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시험에 나는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환경을 보는 눈을 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가? 내 죄악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려고 내게 이런 것들을 시험하시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것을 알아요. 성격적으로 약점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일에 빠지게 하시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던가. 그렇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해서 그걸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고치지 못했구나.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단점이기 때문에, 약점이기 때문에 목사가 왜 저래 그럴까봐 안 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돈에 야싹 바른 사람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물질에 어려움을 주게 하시는 일들도 우리는 간혹 봅니다. 목사로서 그걸 잘 봅니다. 알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명예와 권세 가진 자들을 밑에서 눌린 그런 일들을 보게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빨리 그 사건의 실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실체, 그걸 바라보는 폭넓은 눈을 빨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서 그 당시에는 참 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를 한 단계 높이 올리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참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한 단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가지고 있는 단계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는 더 그냥 어려운 환경 속으로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포라고 하는 것은 그리로라고 하는, 트네스코는 죽음. 죽음으로 자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트네스코가 죽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환난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그분이 개척해서 큰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활비를 벌 수 있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울 사도님이시니까 그런 그 교직자들의 교육자들의 생활비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놔두고 다른 목회자들 두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포트네스코,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 가면 잡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 상황 가운데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바울 사도님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거기에까지 나가시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환경의 어려움, 환경의 그런 일들이었다면 이제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바울 사도님의 환경에 대한 자세를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참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보면 이런 것에서 어쨌든 우리의 자잘못에 근거하든가 또 하나님에게 근거하든가 하는 모든 것 환경 속에서,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환경이 나에게 왜 이렇게 와지는가. 그러면서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새벽기도 못 나와요 하시던 분이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가 아프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 살려달라고 나오시더라고. 예.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환경을 통해서 새벽기도 하게 하시는구나. 예.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성도님들을 보면 저분의 환경이 저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짜증스럽게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라고 하는 걸 알고 한 걸음 그 길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잡혀서 가면은요,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이 정부가 노력을 합니다.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그 통신을 다 끊습니다. 그래서 그 적국에서 그걸 알지 못하도록. 그러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암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통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비밀 조직을 통해서, 특수부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러한 약삭빠른 일인데 정말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어요? 믿고 참고 그리고 미리 감사하면서 그 환경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그 다음에 환경 속에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끝까지 서며 환경의 그런 모든 것에서 온전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환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그런 가운데서 바라보느냐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오히려 쑥쑥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걸음을, 정말 그 썩어져가는 걸음을 나무에게 둬두면 그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면 쑥쑥 더 자라지만 썩은 나무면 더 빨리 썩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주여 빨리 이 환경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 이 환경이 나에게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빨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모든 일을 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님과 같은 고백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자기의 죄악은 깨닫지도 못한 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강한 환경을 정말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육군 나오고 해군 나오고 공군 나온 분들이 자기네들 군대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도 했다. 그럼 저는 가만히 있다 빙그레 웃죠. 그리고 각
그러다 갑자기 어떤 친구가 눈치를 채고 아참 버니는 해병대 나왔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이 쏙 들어갑니다. 해병대에서 받았던 훈련이 세기 때문에 그 무용담이 더 큰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겼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이야기하면 천군 천사들도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진행해 나오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긴 그 무용담이 정말 천국에서 영원토록 울려 퍼지도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운 삶을 살았던 환경 속에서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욥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선지자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의 정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고 자기네들의 사지가 찢겨나며 죽은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일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들이 순교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사는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의 말을 한마디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많은 책을 지었습니까? 저도 아주 그분을 책을 애독하는 그런 책들인데 그분이 50대가 되면서 글 쓰는 재주가 점점 줄어든 것을 느끼며 글 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여보게 나는 글 쓰는 게 요새 참 힘들어졌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도 다시 한번 잡아서 기도하면서 써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책을 더 저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일세. 하지만 내가 책을 그만 쓰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그건 역시 축복이라 생각하네. 내가 명성과 재주를 모두 잃어버리더라도 허영심, 교만이라는 사악한 죄악에 빠져들지만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영혼을 위해 가장 유익한 일이 될 것일세. 난 이 말씀 이분이 한 이야기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권이야 내가 지금 뭐 큰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해서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일말로 쭈릭할텐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야. 예. 지금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글로 쓰고 싶은데 책을 하나 냈으면 됐지 뭘 더 쓰려고 그래. 그리고 써봐도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읽는다고 해서 감명받는 사람도 없는데 그건 네 자랑이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환경 속에도 감사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환경이 더 좋으면 오히려 우리를 자랑하고 교만한 가운데 나가면 이것이 큰 죄악 아닙니까?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읽어내면서 주님에게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까지 정말 순종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과 또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잘 알게 하시고 특별히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스럽게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환경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앞걸음 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히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